2024년이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지요. 그래도 또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부흥이라는 참 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비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까, 또 개인적으로 이루어질까 상당히 궁금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대익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문조사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대대적으로 그 목회 데이터베이스 연구소라는 곳인데, 그 연구소가 사실 2019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그 보고서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팽창사회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인구는 감소하고 공급이 과잉되고 부채가 증가하면서 수축사회로 접어들었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수축하고 있다. 2012년 개신교인 비율이 22.5%였는데 2022년 15%까지 하락했다. 인구수로 보면 2022년 기준 771만 명에서 10년 후인 2032년 521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에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를 실감한다.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 교회 존립을 걱정하는 교회가 70% 안팎에 다다르고 5년 이내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은 교회가 무려 2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를 정리하기도 버거운데 미래의 새로운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한국 교회가 맞이한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대가 바뀌고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패러다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2000년대부터 나온, 2000년 좀 전에 밀레니엄 되기 전에 그때부터 막 나온 이야기거든요.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면서 계속 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이제는 2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원해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아니하면 교회가 생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신앙의 대익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대익기를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또 그 신앙의 대익기가 어떻게 어느 정도 가야 이루어진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앙의 대익기를 위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부모라면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육적인 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두 개로 나누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부모의 신앙의 대익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바울이라 그러고,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아들은 바울의 육적인 아들은 아니죠.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전형적인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서두나 말미에 나오는 축도이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는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든, 또는 목자로서 가르치는 목원이든, 또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가르치는 학생에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영적인 자녀들에게 영적 부모로서 전수해야 된다. 그 책임과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부모 역할은 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목회자로 인정하는 것은 장로회라는 장로의 회의에서 주관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예요. 목회자인데 장로회에서 아마 안수를 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바울은 누굽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계승자로, 대리자로, 후계자로 여기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의 안수함으로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계승자로 보는 거예요. 후계자로 보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에게 물려줬지 않습니까? 목회자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로서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거들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해요. 이거 영어로 번역된 거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그들 자신들이 맡은 임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은 채로 그 임무를 맡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신해야 된다. 이 직역해서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직임을 맡길 때, 직분을 맡길 때 반드시 그 직분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직분을 맡는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듣기를 지금 디모데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가 위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지명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가 뭐 소멸되거나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위축되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다시 새롭게 불타오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부모로서 영적 자녀에게 해야 될 두 번째 역할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든 우리가 가르치는 영적인 자녀들을 보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본인도 알지 못하게 위축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럴 때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더 이 세상 속에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부모로서 할 일이 뭐냐 하면은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의기소침한 마음이라든지 비겁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게 비겁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의기소침한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적 자녀들에게 영적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나오는 말씀이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절제의 정신을, 절제하는 마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또 우리 신년 말씀잔치를 통해서 이창훈 간사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영적 자녀들에게 있어야 여기 소침함이라든지 비겁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인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사실은 피할 길이 있다든지 돕는 천사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요. 이 사랑이 뭘까요? 그러면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갖게 되는 최고의 한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뭐냐?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고 보혈의 피로 다 덮어지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원한 삶, 죽음을 극복한 삶 살게 되었거든요. 그 죽음이 인간이 느끼게 되는 가장 강력한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부모로서 영적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가? 이와 같은 사랑, 두려움을 쫓는 그 사랑을 줘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사람의 눈치로부터,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는 영이다,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절제가 뭐냐면은 이 보존하다 하는 단어와 생각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통제하는 마음이고 자기 통제하는 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다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어요. 정신적인. 이거 건드리면 참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다 건드리게 되면 이게 폭발해 버리거든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폭발이 감정적인 폭발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도 다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쳐요. 그럴 때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또 성숙한 인격을 가진 분들은 이게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폭발은 폭발인데 이성적인 폭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감정선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킬레스腱 같은 게 있거든요. 이 건드리면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아프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프다라고 얘기해 줘야 나도 보호받고 상대도 보호받는 거예요. 그걸 아프지 않은 것처럼 있다가 결국 폭발해 버리면 나도 너무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상대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 관계가 깨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중요한데, 폭발을 할 때 이성적으로 폭발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내가 20% 정도 화를 내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 내가 50% 정도 화를 내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 내가 70%의 화를 내야 되겠다. 이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화가 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인격이나 성숙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게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확한 정체성 하에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감정선을 넘어올 때 내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극을 할 때 이 정도 들어오면 내가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선 치고 들어오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참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다 받아들여야 돼.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다치면서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고, 그때부터는 자기 존재가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지만 또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 부모로서 우리가 영적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 다 용서해야 된다, 내가 아파도 참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면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고 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설 수 없으니까 자존감이 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부모로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절제하는 것, 자기 통제의 영, 자기 통제의 정신, 자기 통제의 이 마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영적 부모가 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복음의 능력,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세 번째, 자기 통제의 절제. 이 세 가지 정신, 이 세 가지 영, 이 세 가지 마음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에 만족하는 점을 물어봤어요. 공과 공부 만족하는 점을 물어보니까 1위가 좋은 선생님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려 35.2%입니다. 두 번째는 2위가 좋은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29.1%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에 유익이 있으니까 공과 공부나 성경을 만족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건 세 번째인데 18.1%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청소년은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를 또는 그런 고난을 위임받아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똑같은 얘기하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은혜로워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도대체 은혜가 안 돼요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진짜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 듣거든요. 실제로 목사님 말씀 도대체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또 뭐 하는 분들은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도대체 뭘까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앉아서 있는데 왜 어떤 분은 그렇게 반응, 어떤 분은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저랑 친밀한 관계가 되면 죄송하지만 제가 좀 이상한 소리 해도 좋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저랑 좀 관계가 어색하거나 또 저한테 상처를 받은 분들은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은혜롭지 않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나를 콕콕 찌르는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숙한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제 인격과 저와의 관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만큼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의 관계 속에 이게 어떠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은혜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은 더 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자녀들이든 또는 청소년이든 상관이 없이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친밀한 관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웃어주고 반겨주고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는 것 자체가 아이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니까 어르신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것만 해도 아이들은 친밀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토요일, 주일 우리 초등 2부가 지금 성경학교 있고 겨울 성경학교 또 이번 주 금토일 또 청소년부가 연합적으로 성경학교 하지 않습니까?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아이들이 많이 보일 건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적인 부모로서 신앙의 대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나? 5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육적인 부모로서 해야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확신하노라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디모데에게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머니 외할머니를 통해서 전수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라는 거거든요. 바울로서는 믿지 않으려 믿을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나 저의 자녀가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학교에 갔어요. 바깥에 학원에 갔습니다. 그럴 때 그 친구들이나 그 선생님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진짜 예수쟁이야,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애야 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 부모로서 우리가 육적인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가르쳐야 되느냐,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첫 번째는 그 속에, 우리 아이들 속에 거짓 없는 우리와 같은 순진하고 순수한 예수를 그리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아이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아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무슨 말이냐, 외식적이거나 거칠에 불과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또는 일시적이거나 사라져버릴 종류의 그런 가변적인 믿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이 되죠. 저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속에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져요. 사실 중학교쯤 되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겠는데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다 이건 안 믿겨진다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주일학교를 다녔고 또 목회자의 자녀로서 제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건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저한테 있는 거지요.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할 수 있을까?
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기를 기도할 때마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자녀든 육적인 자녀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또는 그 아이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든 상관이 없이 항상 주님 앞에 이 아이를 위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내 자녀인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사춘기 때 그걸 고백하는 쉽지 않거든요. 사춘기 때는 아이들이 외계인이 되어버리니까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완전히 엉뚱한 이상한 종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이 아이들이 신앙의 대가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 중요한 말씀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뭡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주일학교를 청소년까지 다니다가 청소년 주일학교를 떠나면 86%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린대요.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부모의 신앙이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과 생활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목회 데이터베이스 연구소에 조사를 해서 그랬더니만 중직자의 이 29%, 약 30%가 교회 출석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중직자가 누구예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의 아들 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의 아들 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 기둥들인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이 30%는 교회 출석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의 위선적인 태도 때문에.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마도 그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것을 지속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그러면 신앙의 대입기가 이루어졌나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또는 내 영적인 자녀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럼 신앙의 대입기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갈등이나 핍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전하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막 욕도 얻어먹고 박해도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경험하고 이럴 때는 안 전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아픈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내 자녀가 생각한다면 그때 우리의 신앙의 대입기는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대입기의 목표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이어졌으면 성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공을 거둔 분들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계시겠죠.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이루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저같이. 그럴 때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산이산, 산비산, 산역산이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누가 얘기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이 당기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말의 어떤 개념 정의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산이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산비산,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산역산, 산은 역시 산이요 물은 역시 물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낙산 해수욕장을 가보시면은 설악산이 있고 낙산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보게 되면 산은 산이고 해수욕장 물이잖아요. 물은 물이 되는 거죠. 바닷물 딱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설악산 중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산이 안 보여요. 그런데 물이 있어요. 계곡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설악산 꼭대기 딱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산은 역시 산이고 물은 역시 물이다가 나오는 거죠. 처음에 우리의 부모들의 신앙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 출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구나, 이걸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머리가 좀 커서 학교에서 자연과학도 배우게 되고 세상 친구들 만나게 되면서 세상의 지식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일 수가 없지 않느냐? 진화론적 사고 속에서, 또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아니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 조상도 아닌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헷갈리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역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어머니 아버지가 믿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나름의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개인의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함께 나누사오니 이 말씀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